마가복음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곳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금요일마다 마가복음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마가복음 9장에 왔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교회에 그리고 가정에 잘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된 시간을 주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목회자로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냐? 교회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인도하는 게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저의 본심을 좀 알아주시고 돌아다닌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항상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디가 있든지 동일한 마음으로 또 준비하고 있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제가 건강을 위해서 또 사탄의 역사 틈타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9장을 우리가 보았는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된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변화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이었어요.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줬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2절부터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작위적으로 그리고 우연적으로 그런 일을 벌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미리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의 그것을 보게 하기 위하여서 이 세 명의 제자를 따로 택해서 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보여준 데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목적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모든 지역을 가시든지 어떤 지역을 가시든지 어떤 가르침을 하시든지 모든 행동에는 의도와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와 같이 목적 없이 무작위적으로 사셨던 분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실 때도 무지하게 무의식적으로 성령께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하나 되어서 교제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영광스러운 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1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목표는 이거다, 너희들의 목적은 이거다, 너희들이 삼아야 될 것은 이거다라고 보여줌으로 그들을 성장시키기 위함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준비시키고 제자들을 구비시켜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충만받고 그들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도들이 되도록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무엇하셨습니까? 계속해서 그들을 준비시키셨어요. 계속해서 그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변화된 사건도 무엇이냐? 교육의 일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할 일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어서 변화산에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앞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의 제자들이 따라가야 되고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고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 권능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적인 영광과 육체적인 만족과 이 세상의 형통과 쾌락을 바라보고 그것을 집중하는 순간 신앙생활에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방향이 안 맞아요. 방향이 안 맞아서 무언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맞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당연히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살고 안 아프고 형통하려고 신앙생활하지,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보지도 못하는데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누구요? 예수님을 안 믿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잘못 믿든지예요. 왜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믿고 싶은 걸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약속과 말씀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약속과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천국에 가봤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봤어요? 아니,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약속과 그분의 성품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천국 지옥 그것은 죽고 난 다음에 가봐야 아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도 그것도 가봐야 아는 거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 이 땅이 얼마나 건강하냐, 돈을 얼마나 버냐, 물질적으로 얼마나 어려움이 없냐, 내 기분과 감정이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하냐. 행복.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잖아요. 그렇죠? 그게 되는 순간 기독교가 아니게 되는 것이고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신앙생활의 변질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기 어려워져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무엇을 바라봅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니까 무언가 계속해서 안 맞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계속 내 신앙생활이, 아니 예수님 믿는데 나는 왜 그러지?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경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안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에 내가 감정과 내 기분에 집착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맞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맞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실망하거나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작별한 사건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작별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도무지 이 말씀 내가 이해할 수 없다 하면서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왕 삼아서 더 이상 우리가 먹고
먹고 마시는 것에 걱정 없이 살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선지자와 율법이 말하였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했던 영광과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줄 줄로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주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주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모를 어떻게 주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어떻게 주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다 거기에 대한 상이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미지가 있고 거기에 대한 목표와 내가 원하는 그런 위시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이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채워지는 것들이냐,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나라고 뭐고 없고 그냥 요것만 내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하나님이라는 이름 딱지만 붙였지 세상과 동일한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눈과 마음이 어디에 집착되어져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편안하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느냐, 거기에만 마음이 다 거기에 쏠려 있으니까, 거기에 마음이 쏠려 있으니까 거기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실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고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고 뭐가 없습니다. 나의 마음을 안 맞춰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걸 내가 그렇게 바랬는데 왜 안 맞춰주나는 거예요. 막 나가요, 막 나가. 왜?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잘못 오해해서 믿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보여줬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을 때도 계속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꿈도 하나님의 나라고 신약 성경의 소망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밥을 먹어도, 우리가 물을 마셔도, 우리가 자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고 뭐고, 나는 그거는 관심도 없고 저는 그냥 우리 자녀만 좀 인간 노릇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왜냐? 예수님은 뭘 보여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몇 번이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너희는 먼저 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으로 주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과 함께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지나갑니다. 세상에 계속해서 지나가요. 제가 수요일 날에 교회에 있는데 어느 분께서 좋은 차를, 새로운 차를 사셨다고 해서, 목사님 기도를 받아야 잘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야, 정말 믿음이 좋으시다. 예.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보험을 들어야 내가 사고 나도 내가 이게 걱정이 없을까, 보험 생각을 하실 텐데 기도를 생각하니 참 믿음이 계신 분이다. 그래서 기도를 해드리고 참 그랬는데, 그런 차도 나중엔 헌차가 됩니다. 그런 차도 좋은 새 차도 나중엔 헌차가 돼요. 우리가 다 한 번쯤은 새 차 타봤잖아요. 한 번쯤은 다 새 신랑이었고 새 신부였고 다 새 것이 봤잖아요. 근데 다 헌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어떤 것입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 우리가 자녀들에게 불편하지만 양치하라고 합니까? 왜 우리가 자녀들에게 불편하지만 앉아서 학습하라고 합니까? 왜 우리 자녀들에게 나가서 놀고 게임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조금 절제되고 훈련된 삶을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뭐를 위해서요? 미래를 위해서요. 미래를. 지금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위해서 준비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이씨 지금 뭐 나는 뭐 미래고 뭐고 뭐 하나님 나라고 뭐고 나는 일단 70년 80년 살 것 같으니까 70년 80년 사는 것 먼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 이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구장창 예수님께서 일관적으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뭐의 일을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헐몬산에 올라가셔서 특별히 3명의 제자를 택해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목표와 목적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바라보는 방향이 어디가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핍박받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즘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큐티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합니까?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왜 성도들에게 믿음과 인내가 필요합니까? 환난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럼 뭐 때문에 인내하고 뭐 때문에 믿음으로 버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 할렐루야. 이것은 환난과 핍박을 받는 아프리카나 아니면 공산주의 국가에서 사는 성도들만 가져야 될 믿음과 인내가 아니에요. 오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소망과 인내를 갖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미혹되고 포기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제가 화평이하고 같이 성경 공부라는 타이틀로 큐티를 5일치를 시켜서 월화수목금 한 번에 5일에도 그게 어디예요? 훌륭한 아이예요. 훌륭한 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해 화평이밖에 없을 거예요. 거기서 하면서 뭐가 가장 인상 깊으니 그러니까 마귀가 천사한테 졌대요. 마귀가 천사한테 져서 땅으로 내려왔대요. 땅으로 내려온 천사가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성도들을 핍박하고 미혹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괴롭히는 것은 어느 지역에 사느냐 지리적인 문제 아니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계속해서 핍박하고 미혹한단 말이죠. 핍박하고 미혹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미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성도들이 그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이기느냐?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믿음과 인내밖에 없어요. 그럼 뭘 믿고 뭘 인내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나라. 이따가도 보겠지만 천년 왕국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시켜보시고 경험하셔서 우리로 계속해서 제자들을 다음에 예수님 다음에 사역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이 제자 훈련을 받든지 제자 훈련을 하든지 여러분 무엇을 강조해야 되느냐?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주죠. 그거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지 않으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만이 환난 가운데 우리가 이기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심판에 예수님이 고난받고 고통받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런 영광스러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미리 교육시켜 주신 것이에요. 이런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목표를 명확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특별한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특별한 묘수를 고르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보여줬어요. 보여주는 일들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방송실에 가서 방송하는 걸 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봐야 할 수가 있어요. 봐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르쳐줘야 할 수도 있지만 봐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은 뭔가 이 교실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전도하는지, 어떻게 섬기는지, 어떻게 순종하는지, 어떻게 희생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지를 보여줄 때 진정한 제자 훈련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고 경험시켜주고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주님의 이 가르치시는 것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대하여서 깨닫게 되고 그 일을 전파할 수 있는 제자로 구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사역 현장에 함께 참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 있다가 교회만 있다가, 집에 있다가 교회만 있다가 배울 수 있을까요? 없어요. 듣는 것만으로 배워지지 않습니다. 진짜 봐야 돼요. 옆에서 하는 것을 봐야 되고 같이 봐야 돼요. 전도 어떻게 하느냐? 전도하는 걸 옆에서 봐야 됩니다. 어떻게 제자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제자 훈련하는 걸 옆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할 때도 옆에 이미 세가족 훈련을 받은, 세가족 교육이 끝난 사람, 이미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을 옆에 앞으로 계속해서 옆에 둘 텐데, 그럼 무엇이냐? 목사님 저는 다 배웠는데요. 아니요. 하면서 하는 것을 배워서 여러분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의 사역 현장에 함께 참여하고 목사님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 다 같이 가서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봐야 우리가 배우고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만 시키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 공부만 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그 많은 돈과 재정과 시간을 들여가면서 자녀들을 일본 선교의 현장으로 데려가는 이유는 관광시켜주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정신이 나갔습니까? 그런 돈을 가지고 애들 다 데리고 관광을 시켜주기 위해서. 저는 아이들이 본만큼 나중에 할 줄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보여줘야 돼요. 교회가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지, 어떻게 선교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가족도 없는 곳에서, 거기에서 고립되고 힘들지만 거기서 사역하고 있는지 봐야 아이들이 비전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간과 자원과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이 준비되어지는 일에, 구비되어지는 일에 우리가 마음껏 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사역하는 그 장에서 퇴장할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퇴장할 사람들이에요. 물론 언제 퇴장하는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정하신 것이지만 언젠간 우리는 퇴장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천년만전 이 자리를 점거하고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야든지 다음 세대를 키우고 그들을 말씀으로 훈련으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체험하게 해서 가르친 것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예수님의 주되심을 가르쳐주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예수님의 주되심. 네, 여기 텍스트로는 안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첫 번째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것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좀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면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의 핏값으로 사서 주시기 원하시는 게 우리 이 땅의 삶이 아니라 부활한 육신의 영원한 삶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어떤 일이 있다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실망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약속은 영원하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 가르쳐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 이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그 이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가져다 주시고 그 나라를 통치하시고 그 나라 가운데 머리 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흐름을 잘 봐야 되고 세상에서도 줄을 잘 서야 돼요. 아무리 줄 잘 서도 썩은 똥아줄 잡고서 줄 서면 그 망하는 겁니다. 세월에 휩쓸려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하나님의 영광,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중심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변화산에서 본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20절. 먼저 할 것은 죄송해요. 16절인데 19절부터 보여주셨네요. 16절부터 18절이에요.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금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너희들이 이거 꼭 붙들어야 된다. 이 말 거짓말이 아니다. 이걸 너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그러니까 그분이 다시 오셔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가 뭐요? 친히 봤다. 17절 보이세요?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기 원하였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삼아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다른 것으로 왜곡해서 보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이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분만을 사모하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사람 바라보면서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보존하시는 분,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분,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예수님의 주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이 땅에서 핍박받고 가난하고 어렵고 고통받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버림받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에 어떤 것을 소망하는 것이요? 바로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어떤 영광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에 나오는 몇 년 왕국입니까? 천년 왕국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이요. 내가 또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천년 왕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희미하고 당장 내가 먹고 살고 당장 내가 꾸려 나가야 될 생활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희미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귀하신 성도님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현실성을 잃어버린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원색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주의 성도들이 붙들고 따라온 것이었어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지금까지 믿음의 명맥을 이어온 사람은 이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에 매몰된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없어지고 세월에 쓸려갔다라는 것이에요. 진짜 믿음을 전달해 준 사람은 이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휩쓸리고 쓸려가고 없어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 천년 왕국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신앙은 그들에게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서 받은 신앙 우리가 변질시키고 우리가 다른 데로 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2000년 동안 기독교를 2000년 동안 믿음의 공동체 몸된 교회를 지켜온 그 능력으로부터 우리는 이탈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목사님 지금 살기도 힘든데 무슨 천년왕국, 무슨 하나님의 나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천년왕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랬든 저랬든 언젠가는 흩어지게 돼 있어요. 엄발의 오줌 누기예요. 엄발의 오줌 누기. 제가 확실히 깨달았어요. 엄발의 오줌 누기예요. 이것이 없으면 뭐가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안 되고, 이것이 있으면 뭔가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잡혀 있고 어디에 붙들려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항상 인간의 필요와 물질과 환경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것은 언제 어떻게 될 줄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군대, 예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그와 함께 뭐도 받는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고난을 통과하게 되어져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는 고난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금만 견디면 좋은 날이 오겠지, 이러면 안 돼요. 조금만 견디면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우리에게 주시겠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거기에다가 우리의 신앙을 짓는다는 것은 모래 위에 짓는 집과 똑같아요. 모래 위에 짓는 집과 똑같아요. 아니야, 그럼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안 되면 믿음 버릴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또 깨달은 게 있어요. 믿음으로 내가 주님 바라보면 언젠간 좋아지겠지. 여러분, 언젠간 좋아지겠지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자, 보세요. 언젠간 좋아지겠지라고 해서 기도하다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월세 살다가 전세 갔어요. 여러분, 거기에 만족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안 좋아진 거예요. 어느 순간 나는 안 좋아져. 그래서 나는 빨리 집 사고 싶어. 그래서 빨리 집을 사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께 막 주변에 하나님의 인내하다가 하나님 축복해서 집을 주셨어.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더 좋아야 될 더 나은 집으로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뭐예요? 스스로 속는 거예요. 스스로 속는.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이것은 어떤 개선이나 인간의 기준으로 된 것은 만족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그건 여기에서는 모래알과 같은 거구나.
자식이 서울대 들어가 보세요. 기분 좋을 것 같죠? 뭐 몇 달간 기분 좋죠. 중간고사에서 막 꼴등하고 그래 봐요. 아유, 얘를 지금 그걸 가지 말고 다른 데 갔어야 됐는데 여기서 꼴찌하고 이게 무슨 망신이냐.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럼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되고, 내 자녀든지 내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인도받고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우리가 목적이 돼야 되지,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기 쉬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과 똑같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안에서 고난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환난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귀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은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도 아니에요. 결국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변치 아니하시는 예수님, 변치 아니하시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예수님, 나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말씀만 붙들고 성령의 인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 걸 찾으라고요? 위의 거를 찾으라. 너희가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뭐 찾으라는 거예요? 그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냐.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모래 위에 세웠던 신앙을 다시 반석 위에서 재건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따라가서 미혹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만 붙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길을 잃어버려요. 자녀 교육할 때도 자녀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자녀로 세우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도대체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의 목적이 무엇이냐? 나 잘 먹고 나 잘 살고 내가 남편으로부터 자존감을 얻고 아내로부터 자존감을 얻고 내가 자녀로부터 기쁨을 얻고 그거 있잖아요. 보람을 얻어. 내가 보람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목적이면 그것은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나는 사람이잖아요. 나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아요? 이건 어디에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입장에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를 향해서 살게 되면 모든 것에 더하는 역사가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게 되고 이 땅을 바라보게 되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실망하고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혹시 가정생활에서 길을 잃어버리신 분, 자녀 교육하다 길을 잃어버리신 분, 직장생활 사업장을 운영하다 길을 잃어버리신 분, 아니 신앙생활하다 길을 잃어버리신 분,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우리가 뭐를 안 바라봐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안 바라봐서 그래요. 우리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누구를 붙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과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잃었던 길에서부터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길을 잃은 사람에서 길을 찾은 사람으로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3절입니다. 3절.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5절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는 것이 좋사오니. 자,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이고 예수님 너무 좋네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고 그리고 예수님께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고 싶은 게 아니라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죽어도 좋아. 그러면 죽어도 좋아. 여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아, 직장생활 내가 죽고 싶을 정도로 하기가 싫고, 내가 가정생활 죽고 싶을 정도로 하기가 싫고, 내가 교회생활 죽고 싶을 정도로 하기가 싫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내 낙이, 목사님 저의 낙은 집에 들어가서 유튜브 보는 게 제 낙이요. 야, 정말 힘들어요. 힘들어. 목사님 저의 낙은 집에 가서 맛있는 달콤한 빵 먹는 게 저의 낙이에요. 목사님 저의 낙은 유일하게 우리 자식이 낙이에요. 이 자식이 웃는 거 그게 낙이에요.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는지는 모르겠지만 갈 때까지 간 겁니다. 뭘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에 대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경배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초마국이나 근거리나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집에 살든지 무슨 차를 타든지 우리가 누구와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기쁘고 즐겁고 찬송하면서 그 길이 꽃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복된 길이라고 우리가 찬양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 그 나라에 대한 열망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에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까? 우리 가운데 그 성령 역사가 불타오를 때 어디 있든지 기쁘다라는 것이요. 핍박을 받아도 환난을 당하도 가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쁘고 즐겁고 견딜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아무리 뭐가 있어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으면 늘 불평, 불만, 원망, 비교, 내 안에 이 비참함이 나를 감당할 수 없는 비참함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채워지려고 할 때에, 사람의 것으로 채워지려고 할 때 우리는 얼마나 그 가운데서 실망할 수밖에 없을까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베드로가 경험했던 주여 여기가 좋습니다. 예수여 랍비여 우리가 여기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는 감정적인 엑스터시나 어떤 황홀경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희락과 평강과 기쁨과 그 나라의 만족함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그냥 감정적으로 이렇게 좋기만 하지 환경은 변하지 않는 거, 그거 다 헛된 거 아닙니까? 그걸 몰라서 그래요. 그거 모르셔서.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만족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꿈꿔왔던 그런 것들을 얻었을 때, 그렇게 꿈꿔왔던 그 자리에 갔을 때 그런 만족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세상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것이 없어요. 그게 다 거짓말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어떤 재벌도 어떤 석학도 어떤 권력자도 얻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린 그게 얻은 것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요. 내가 이것만 하면 소원이 없다라고 그거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이것만 하면 소원이 없어라고 해봐요. 그럼 뭐가 보입니까? 그 위에가 보여요. 그럼 또 그것을 얻게, 내가 그것만 하면 소원이 없겠다. 또 그 위에가 보여요. 자녀가 아파 보세요. 그래, 네가 그렇게 말 안 듣고 공부 안 했지만 네가 건강하기만 하면 얼마나 감사하니. 빨리 나서라. 나서 봐요. 공부 안 한다고 또 짜증납니다. 또 공부 안 하고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뭘 가졌습니까?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빌딩이 있었습니까?
어떤 뭐 채권하고 무슨 현금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부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내 집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뭐 할렐루야 안 하세요? 집이 안 좋으신가 봐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모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전에는 이 정서 불안, 그 역맛살. 왜냐?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어. 여기도 마음에 안 들고 저기도 마음에 안 들고 저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만 나면 놀러 다녀야 돼. 시간만 나면 놀러 다니고, 시간만 나면 여행 다니고, 시간만 나면 뭔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뭔가 짜릿한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근데 지금 그게 다 사라졌어요. 이게 제가 호르몬이 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교회가 너무 좋아요. 교회가 너무 좋아. 교회에 있는 게 너무 좋아. 뭐 교회가 뭐 대궐같이 큰 것도 아니고 뭐 어마어마한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지만 교회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세요? 집에만 가면 스트레스, 스트레스, 스트레스. 직장에 가도 스트레스, 사업장에 가도 스트레스, 내 마음에 둘 곳 없는 스트레스. 하나님의 나라가 빠져서 그런 것이요. 다 가져보세요. 다 가져봤어요. 한번 다 가져보세요. 그런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 나 말고 다른 거 줬겠죠. 그렇죠? 다른 걸 주셨겠죠.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자기의 몸까지 벌어가시면서 자기의 피 흘려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다른 거 주셨겠죠. 근데 늘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만사 축복 형통의 열쇠가 여기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던 주여 여기 있는 것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좋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얼마나 좋습니까? 뭐 다른 사람들은 불금이라고 해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저기 놀러 가고 뭐 여기 자고 저기 가고 요즘 어느 그 펜션이 좋다고 하대, 어느 온천 펜션 온천 리조트가 좋다고 하대. 뭐 거기 가나 여기 가나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뭐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주님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게 감사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요즘 너무 그 총회의 일에 시달리다 보니까 행복한 날이 언제냐? 성경 읽고 묵상하는 게 제일 행복해요. 예배 인도하는 게 제일 행복해요. 전 예배 시간이 힐링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하도 전화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건 어떻게 해야, 저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총회 일하는 것에 대해서 뭐 저 괜찮을 수 있겠다고 옛날에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이것도 내가 속은 것이었다. 최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구나. 물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있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변화산에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예수님의 주되심을 가르치셨다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다면 두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는 겁니다. 5절에 봅시다. 5절 읽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읽습니다.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함으로 저가 무슨 말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저의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왕이심을 인정하면서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기 위해서는 뭐를 들어야 된다고요? 저의 말을 들어라.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 너는 그의 말,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내가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간단해요. 저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뭐가 돼야 될까요? 나의 알량하고 나의 얄팍한 지식과 나의 센스가 아니라 나의 분별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우리는 너무나도 자아에 잠겨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자아에 잠겨 있어서 내 자아에 사로잡혀 있어서 내 자아대로 판단하고 내 자아대로 결정하고 내 자아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라는 것이에요. 제발 좀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볼 땐 망했어. 내가 볼 땐 끝났어. 내가 볼 땐 저주받았어. 내가 볼 때는 피할 길이 없고 내가 볼 때는 완전히 절망이야. 어떻게 하라고요? 저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내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부정적인 이야기들, 유튜브에서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그 말 듣지 말고 누구 말?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직접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대로 기록되어서 전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여기에 원인과 결과가 나오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피차 가르치게 된다. 서로에게 덕을 끼쳐요.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하지 않으면 피차 서로에게 어떻게 합니까? 불평, 원망, 서로가 더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도 잡아 끌어가지고 불평, 원망하게 만들고 미혹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면 서로 가르치며 권변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입술에 뭐가 나옵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괜히 찬양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에서 괜히 찬양 콧노래가 흘러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에게 찬양이 흘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하다가도 힘든 일, 어려운 일 하다가 진짜 내가 죽지 못해서 내가 한다. 내가 진짜 돈이 뭐라고 내가 이러고 산다. 그러는 경우가 있고 어렵고 힘든 일을 하면서도 찬송을 불러가면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그런 찬양이 맙니까? 언제 그런 찬송의 노래가 우리로부터 흘러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근데 자아로 충만하며 세상 말로 충만하고 유튜브, 넷플릭스, 인터넷, 요즘 저도 요즘 스레드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인스타 말고 스레드. 이정미 집사님 아시나요? 스레드. 아세요? 김종국 아저씨 모르세요? 역시 X세대라서 저 같은 MZ세대만 아는 X세대라서 모르시는 것 같아요. 스레드 보면은 엄청 이야기가 말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충만하면 찬송이 안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안 나와요. 남들이 하는 얘기 보면 야, 나는 왜 이러고 살고 있나? 나는 왜 이러고 살고 있고 난 어쩌다가 나 인생이 이렇게 바닥이 됐나? 그런 말만 계속 늘어놓게 돼요. 왜냐? 저의 말을 안 들어서 그래요. 다른 말을 들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 말씀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평강 주고 우리에게 소망 주고 우리에게 찬송 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듣고 충만하게 거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들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무엇이 가득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너희들이 입으로 말하고 입으로 말해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무엇을 채워야 되겠습니까? 말씀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채워져서 찬송과 감사와 기쁨이 흘러나올 때에 주님은 그거 듣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렇게 행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으로 창조하고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역사를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말씀으로 충만할 때, 말씀으로 선포할 때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또 말에 대한 것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보세요. 왜 이렇게 에베소뿐만 아니라 다 보세요. 다 말이야. 말. 왜 말이 이렇게 중요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왜 이렇게 말을 중요시 여기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라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충만해서 말씀으로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한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8절부터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9절,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자, 9절부터 11절의 내용 중에 내용을 먼저 살펴보자면, 제자들이 의아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의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모았다가 살아나신다고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인자가 죽었다가 살아난다. 예수님이 무엇을 통과하신다는 거요? 죽음을 통과하신다라는 거예요. 인자가 죽음을 통과한다라는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시는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나중에라도 깨달으라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고난과 멸시가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아유, 목사님, 나는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로운지 모르겠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죄가 많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고난과 멸시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가난도 따라옵니다. 핍박도 따라옵니다. 멸시도 따라옵니다. 공격도 따라와요. 수많은 공격과 수많은 멸시가 따라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다, 예수님이 얼마나 모함당하셨어요. 예수님 모함 많이 당하셨잖아요. 귀신 들린 자다, 먹기를 좋아하는 먹보고 술 주정뱅이다. 예수님이 그런 멸시를 받았습니다. 저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심지어는 뭐라고 했어요? 귀신 들린 자다.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자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다. 사탄의 졸개다라고 예수님 그런 공격도 받으셨어요. 이런 우리가 오해받고 우리가 멸시당하고 우리가 공격받을 때 이것은 당연한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확인받는 게 무엇이냐?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거. 예수님도 당하셨고 우리도 당할 것이고 앞으로 당할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쫓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박수 쳐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쫓아다니면서 절대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쫓아다니면서 뭐예요? 핍박해요.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핍박하잖아요. 쫓아다니면서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영광을 위해 고난과 멸시와 심지어는 죽음이 따라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낙심과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게다가 또한 예수님께서 11절부터 뭐라고 하십니까? 이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엘리야가 와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사람들을 회복시키라라는 말라기의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은 엘리야가 와서 회복한 이후에 메시아가 온다라고 예언되어 있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아니, 왜 엘리야가 지금 와야 되는데 엘리야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2절에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니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들이 이제 엘리야가
나와 함께 대화하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고 이제 그리스도가 와서 모든 것을 완성시킨다라고 너희는 생각하지 말라. 그 가운데 내게 죽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엘리야가 이미 왔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입니까? 침례 요한이에요. 엘리야가 이미 와서 회복시켰는데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지자,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망하던 엘리야가 누구였다고요? 침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그 침례 요한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했다. 침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침례 요한이 목베임 당했죠. 영광스럽게 편안하게 눈 감았습니까? 비참하고 참혹하게 아주 수치스럽게 목베임을 당하여 죽임당했습니다. 임의로 대우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였습니까? 엘리야였어요. 성경에서는 엘리야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오지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대우했다고요? 임의로 대우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영광을 받겠지만 고난과 멸시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런 고난과 멸시가 쫓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하고 뒤돌아서고 아니 꼽고 더럽고 치사하고 못해 먹겠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셨던 일을 기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귀신 들렸다, 사탄의 졸개다,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거짓말쟁이다, 사기꾼이다, 별의별 소리를 예수님이 다 들으셨어요. 여러분이 그런 오해와 그런 멸시와 천대를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거 너무나도 많을 수가 있어요. 오해를 당할 뿐만 아니라 누명도 씌울 수가 있어요. 오해도 하고 누명도 씌우고 사기꾼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말로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누명을 씌울 때도 있어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늘 그런 것이 예수님도 그래왔고 그렇게 일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일들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핍박받고 죽임당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러면 우리가 죽음당하는 것처럼, 인격이 살인당하는 것처럼 나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삶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3일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세요. 할렐루야. 네가 그렇게 죽여도 안 죽어. 죽는 것처럼 죽어도 안 죽어.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안 망해. 왜냐?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나는 이미 죽었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러한 자신감과 이러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아무리 나를 죽여도 안 죽어. 할렐루야. 세상이 아무리 짓밟으려고 해도 안 짓밟혀. 아니 짓밟혀서 죽는 것처럼 보여도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이에요. 부활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나는 뭐 죽는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나갈 때 죽는 것처럼 내 인격이 죽어지는 것처럼 내 자아가 죽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살려주십니까? 주님이 살려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니 꼽고 더럽고 치사해서 못해 먹겠나고 때려치지 마시고 그냥 죽으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난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어. 아이, 죽으면 돼. 죽어서 이제 나는 뭐 나 죽었다 하고 쭉 가다 보면 3일 만에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려주세요. 그게 문자적으로 1day, 2day, 3day가 아니라 3일이 차는 그런 하나님의 때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불평할 것도 없고 불만한 것도 없고, 목사님 저는 기약 없는 이 고난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아직 못 죽어서 그래요. 죽으면 기약이고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릴 때까지 그냥 죽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느라 죽는 것처럼 계시지 마시고요. 좋으느라 죽는 것처럼 계시지 마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내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라고 하셨어요. 이 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되 우리가 잘못 바라보고 잘못 선택하고 잘못 집착되어져 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다른 걸 의지하고 다른 걸 붙들었다면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말을,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주님을 따를 때에 고난 멸시 따라와요. 무시도 따라옵니다. 그래봤자 3일이에요. 할렐루야. One day, 2 day, 3 day가 아니라 또 이거 잘 맞아. One day, 2 days, 3 days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다 살려주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네가 아무리 죽여봤자 3일 만에 살아난다. 현실이 상황이 아무리 괴롭혀봤자 3일 만에 살아난다. 그 3일이 우리의 생에 살아있는 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3일에 살아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을 때 여기가 좁사오니 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가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때에 여기가 좁사오니라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우리가 사는 그 모든 삶에서 주의 나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 견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좁사오니라는 충만한 기쁨과 찬송 가운데 주의 능력 경험하는 우리 복음 증거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3일 만에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끝까지 견디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몸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